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안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일날도 설명을 했어요. 그 안식이라는 게 뭘까라는 얘기를. 그 안식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안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가 다 끝나고 안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창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안식하셨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로 썼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아유 피곤하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식하셨다,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혼의 그 평안함, 영혼의 쉼, 영혼이 자유하게 되었다, 안식을 누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요. 성경은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 조화롭게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딴 나라 얘기예요. 딴 나라 얘기예요. 저 하늘나라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렵지 않던데 성경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쉽게. 근데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경이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또 좀 알고 보면 쉬운 거고 모르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성경을 또 모르면 또 그냥 쉬워요.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알아보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하려고 봐야 되고, 창조가 뭐냐 하는 거를, 이 세상의 창조를 보면서 이 창조가 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은 이제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게 뭘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에 보면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창조하는 거 보면 사람을 창조해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사람의 창조가 완성이고, 그거로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창세기 1장에 왜 그게 끝이 아니냐면, 창세기 1장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1장이 마치는데, 2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완성된 창조물이 아니고, 그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사람이 창조가 완성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말이 나와서 일이 진짜 끝마쳤구나,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창세기 2장 5절과 7절에 가보면요, 5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이 땅을 갈 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땅을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이 땅에
땅이 이제 땅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아바드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아바드 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 땅을 경작할, 농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미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됐는데,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사람이 창조되고 2장에 땅을 농사할 자가 없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아를 만들어요. 이 사람을 만들어서 농사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게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근데 이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따로 만든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한 사람을 농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할 때 그게 자칼과 네케바라고 했죠.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거는 동물에게도 쓰여 있는 거거든요. 동물들에게도 쓰는 말이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비로소 이슈아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이슈아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 하와를 만들고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이걸 여자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23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슈아예요. 이슈아.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쓰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동물에게 쓰이는 단어거든요. 자칼과 네케바는 모든 동물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쓰이는 남자와 여자 할 때는 이건 사람만 쓰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게 뭐가 들어가야지 사람인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인 거예요. 생기가 안 들어간 사람은 동물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과에 속하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해서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자 그리고 또 그 남자를 통해서 나온 여자. 그래서 이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근데 자기라는 영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못 받으면 저렇게 짐승과 똑같구나. 사람들이 짐승과잖아요, 동물과. 사람들이 동물과라고요. 그래서 동물처럼 똑같이 살아요. 먹는 거, 먹고, 이렇게 자고 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고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해요.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동물도 있고요.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동물도 있어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 자식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식 몰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똑같아요. 동물들 보면 똑같아요. 사람들하고. 이게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남성과 여성, 이렇게 됐는데요. 2장에는 틀려요. 2장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푸뉴마티코스예요. 신령한 사람. 육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살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살키코스라는 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도 있어요. 푸시키코스. 그래서 이거 혼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이거 푸뉴마티코스. 이건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한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육과 혼이 합해지면 동물이고요. 육과 혼과 영이 합해지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일괄적으로 영이 들어가요. 영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인지 아닌지, 동물인지 그냥 사람인지를 비교하려면 여러분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간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동물처럼 똑같이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혼이 있고 그리고 육이 있어요. 그래서 혼과 육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보면 알아요. 그게 동물이고요. 내가 혼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창조가 됐어요. 창조가 되고 나서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됐지만 2장에 비로소 진짜 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2장에 하나님이 그 농사할 사람을 2장 5절에 농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2장 7절에 농사할 사람을 만들었다. 이 농사 아바드라는 게 예배한다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 예배한다. 예배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예배할 사람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누구만 예배드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예배드려요. 아무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누구 한 사람을 표현하려고 한 거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동물적인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가 와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 그래서 예배를 예수님만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예수님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데려와라 라고 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11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11조를 11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너 하나를 더해서 10의 2조가 돼요. 그래서 이게 10의 2조, 5분의 1 제도를 요셉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무교병이 돼가지고 5분의 1 제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온통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식이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이나 읽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에 두 번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읽어보니까 알겠지만, 히브리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도 안식에 들어간 자 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식은 쉬는 거니까 우리가 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냥 쉬는 거다,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쓰라.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가 아이고 우리가 좀 쉼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안식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쉰다는 말을 편안하게 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가. 성경에서, 성경은 뭐예요? 조화를 이룬다 그랬죠. 앞에하고 뒤하고 다 똑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게 앞엔 틀리고, 앞엔 이 말인데 뒤면 이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하고 뒤하고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괄성 있다, 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 같지만 이게 하나로 합쳐진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 4장 12절에 검이 나오는데 이 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검이 두 날가진 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 때 그 좌우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게, 그 검이라고 하는 건 마카이라라는 단어거든요. 검, 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칼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여성 단수, 분명히 그렇죠? 여성 단수,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성 단수라는 이 칼 하나가 마카이라, 전쟁할 때 쓰여지는 칼이에요. 형벌, 전쟁. 그래서 전쟁하면은 이렇게 딱 갈라버리잖아요. 네 편, 내 편. 그리고 형벌, 심판할 때 딱 갈라버리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래서 죽을 놈, 살 놈, 이렇게 딱 나눈단 말이에요. 그 칼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여성 단수 하나예요. 칼이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서 칼은 마카이라, 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마카이라, 여성 단수라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게 좌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서 있다는 거죠. 좌우에 날이 서 있으니까 이 좌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칼은 말씀인 거 알겠는데 좌우에 되어 있으니까 좌우가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이 좌우라고 하는 게요, 디스토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스토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디스라는 둘이라는 단어하고 스토마라고 하는 입, 말이라는 언어의 말이에요. 말, 스토마, 말이라는 말이고요. 말, 언어라는 거고요. 디스라는 게 두 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스토마, 디스스토마 이걸 합해서 디스토모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말하면 언어, 말이라는 말하고 그리고 디스 두 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칼이라고 하는 게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했으니까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이 좌우가 어떻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얘기할 때 좌우의 날선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두 개로 설명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디스토모스니까 마카이라. 그래서 두 개의 날, 두 개의 언어로 되어진 마카이라, 칼이다, 말씀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여성 단수, 하나의 말이지만, 하나의 칼이지만, 이게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나누어서 보면 이게 저쪽 편과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누어진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말씀을 선악과로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선악과의 말씀을 먹으면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 하나로 보려고 하는 생명나무는 선악과가 없이 생명나무만 먹으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오류를 범하느냐면 히브리 4장에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게 순전히 그냥 쉬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뭐 이런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죽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성경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 편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두 날 가진 이 칼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 두 개로 안 보고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쪽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안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평안하게 그냥 쉬었구나. 창조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셨다. 그거를 우리 안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 히브리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에서 쉬게 되고 안식을 들어가기를 못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자꾸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안식이 아닌 거죠. 영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영적인 안식, 그러니까 하늘의 말이니까 하늘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안식이라는 건 우리가 놀고 먹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 안식이라는 건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곧 안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죽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죽음이 곧 안식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식하기를 힘써야지. 그러면 죽으려고 힘쓸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안식이 그냥 안식, 평안, 행복, 복, 자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살려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잘못 보이는 거죠. 한쪽 면만 본 거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쪽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이게 뭐냐면 안식이란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빚 다 갚았다 이런 말이에요. 빚 다 갚아야 안식하죠. 그 빚을 다 갚았다.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날이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날, 그날이 예수님에게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는 날, 창조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창조가 다 끝나니까 2장,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다 이루었다,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창조가 다 끝났다는 거죠. 창조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가 안식하러 무덤에 들어가셨다. 무덤에 안식하러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이 빠져나간 무교병만 있는 절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있는 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무교병이겠어요? 유교병이겠어요? 예수님이 무교병이겠어요? 유교병이겠어요? 누룩이 안 섞인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섞인 유교병이에요? 예수님이요. 유교병이죠? 유교병이에요. 예수님이 유교병이라고요. 왜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인 예수님이 누룩을 섞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죽으셨다고. 죽으실 때 누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 되는 거라고.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유교병으로 오셨다고요. 뭘로요? 유교병, 죄인으로. 내가 유교병이잖아요. 우리가 유교병이라고.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무교병이 누룩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섞어서 온 게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누룩 섞여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온전한 순수한 무교병인데 이분이 누룩을 섞어서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교병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교병은 성경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교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나로서 온 거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유교병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유교병하고 무교병이라는 예수님하고 이 두 개를 같이 먹는 날이 있어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이 성경의 절기가 7개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유교병 떡을 누룩이 섞여 있는 빵을 먹는 날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유교병 떡을 무교병과 함께 2개의 떡을 먹게 돼 있어요. 왜 이 2개의 떡을 함께 먹냐면 유교병인 나와 무교병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함께 먹는 날, 이게 누가 오면은 그게 하나가 될까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죄인 같은 유교병인 죄인인 여러분에게, 죄덩어리인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면 무교병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죄가 없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유교병 빵과 무교병 빵이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는, 하루에 먹는 그 날이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한 거고, 그날을 기점으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태어나신 것이 고날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고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정확하게 맞춰놓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죽으셔야 할지,
어느 날 부활해야 할지, 어느 날 승천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와야 될지를 정확하게 스케줄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정해놔서 어느 기점을 갖다 정해놓은 스케줄이냐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이후부터는 다 무교절로 들어가고 그 날이 딱 기점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 그거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면 승천하면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줄 것이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갈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면은 그날 오순절에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몰랐던 말씀을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고 죽으시는 날짜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날짜도 정해놓고 승천하는 날짜도 정해놓은 거예요. 요 날 때문에 그게 다 정해진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침례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이미 정해진 날짜대로 오시는 거예요.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후죽순으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모두도 다 스케줄 잡고 살아야 돼요. 스케줄. 자기에게 스케줄이 다 있어야 돼요. 성경 읽는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 공부하는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 교회 나오는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 다 스케줄이 잡아져 있어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질서하게 막 대충 살게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도 그런 스케줄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스케줄대로 사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오순절, 그때 유교병과 무교병을 같이 먹는 날, 그래서 나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 죄인된 내가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죽으셔가지고 그 문제를,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게 유교병에서 누룩이 제거된 거죠. 그러면 무교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교병을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겠다. 누가 대신 죽어서? 유교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래서 누룩이 섞인 예수님, 죄를 섞어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빼내는 날이 어느 날? 죄를 빼내러 왔잖아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빼내러 왔잖아. 그러니까 죄를 빼내는 날, 그날이 언제겠어요? 죽는 날이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날이 죄가 다 빠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홀가분한 날이겠어요. 빚을 다 갚는 날이잖아. 자기의 죄가 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그 짐이 다 빠지는 날이 죽는 날이잖아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일부러 그냥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눈을 감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텔레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면서 운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을 다 갚아. 내가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 창조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내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빚을 다 갚았다. 이 누룩을 다 뽑아냈다. 이제는 무교병이 되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무교병이 된다. 이거를 선포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죽는 날. 그러니 우리 보고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왜? 너 그게 안식이야. 그게 네가 죽는 게 안식이야. 네가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니까. 네가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고 네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해? 네가 안 죽으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되잖아요. 네가 안 죽으니까 자꾸 네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죽일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무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주님이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무덤에 자꾸 안 들어가니까 얘를 무덤에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내가 너야. 내가 들어가는 거 봐. 나 따라와.
그러잖아요. 나 따라와. 내가 들어가는 거 보고. 그래서 예수님 먼저 들어가시잖아요. 어디로? 무덤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나 따라와라. 내가 간다. 어디로? 무덤으로. 그래서 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죄를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에 너도 무덤으로 들어와. 이거죠. 너 십자가 지고 무덤으로 들어와. 그러면 부활한다. 살아나는 거죠.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아있는데, 나는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속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죽으러 들어갔더니 그 무덤이 어떻게 됐더라? 빈 무덤이 됐더라. 내가 죽으러 들어가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 죽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다? 무덤이 비어있더라는 거죠. 무덤에 가보니까 비어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네가 무덤까지 따라왔으니까 어떻게 돼? 무덤에 다시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나중에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도 빈 무덤이 되죠. 시체가 없는 거죠. 그가 거기서 울고 있는 그 여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잖아요. 왜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부활했다는 거죠. 네가 그 무덤에 찾아와 진짜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울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구나. 그리고 그 무덤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뭘 보여줘요?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도 부활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무덤에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무덤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올 때까지.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네가 오면 자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그 무덤에 찾아가면요, 그 주님 보고 싶어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빈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안식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건 진짜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을 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교회에 오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오니까. 자유해라, 자유하다, 우리가 안식하다, 평안하다,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십자가를 따라가니까 거기에 안식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평안이 있더라. 거기에 쉼이 있더라. 거기에 빚을 다 갚은 누룩이 빠진 무교병이 있더라. 그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안식. 그러니까 그 안식을 막 쫓아가고 싶어요? 안 쫓아가고 싶어요? 막 빨리 안식하고 싶죠. 빨리 쫓아가고 싶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는 안식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히브리 4장이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두 날 가진 칼과 같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이게 하나였구나, 한 말씀이었구나, 나를 죽이는 말씀과 나에게 양식을 주는 말씀, 이 두 개의 칼이, 하나의 칼은 나와 전쟁하는 칼이고 한쪽 날은 내게 요리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칼이구나. 이 두 개 칼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나누어져 있는 칼이 아니구나. 이 두 개가.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식을 먹는 칼, 이게 두 날 가진 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칼을 깨닫고 안식하는 이 안식이, 진짜 안식이 나의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게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안식이 우리의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